사랑합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의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까움을 넘어 씁쓸한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믿음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가정, 본이 되어야 할 믿음의 가정이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조금은 안타까운 또한 부끄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듯합니다.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혈육인 형제들 간의 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깨어져 서로 원수가 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가족보다 돈이라는 매우 안타깝고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처럼 재산 때문에 야곱은 형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는 분노에 차서 동생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형을 피해 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네 사람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실패하고 에서가 자신이 받을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야곱도 정든 집을 떠나 험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풍비박산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가정에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의 가장인 이삭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문제점은 뭘까요? 본문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은 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저와 여러분, 비록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라도 영혼만큼은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제 늙어 죽음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마지막 장자의 명분을 삼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뭘까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미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쩜 잊어버린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라 에서의 그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에서의 경솔한 행동은 뭘까요? 먼저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에서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이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인간적으로 에서를 더 편애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각별히 사랑했음을 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라는 이 말 속에는 에서에 대한 이 편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라는 말은 단순히 에서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누가 보아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겉으로 볼 때 더 용감하고 듬지 있게 보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민족을 이끌어 가기에도 당연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낫고, 여러모로 이삭의 생각에 당연히 야곱보다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뜻을 쫓아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애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고 마음이 쓰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때론 저도 모르게 편애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치를 채고 그로 인해 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족 공동체로서 편애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편애가 무서운 것은 편애는 편 가르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이런 위험한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 가정도 교회도 깨어지고 맙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편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훗날 야곱 역시 편애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편애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느냐에 따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 똑같이 그리고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환경과 상황이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 부흥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 이미 여러 영적인 감각들이 많이 묻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삭은 별미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 아니고 가정의 미래도 아니고 당장 눈앞의 별미입니다. 이삭은 육체의 탐욕과 탐심과 탐닉에 빠져 있습니다. 즉 이삭의 육체의 소욕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혹 이 시간도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고민하고 계신 분 혹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튼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삭은 죽기 전에 별미나 실컷 먹어보고 싶다는 그 육체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별미는 에서에 대한 편애의 요인이 되었고 그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물론 먹는 즐거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맛있는 음식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탐심입니다. 이삭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집착하고 있습니다. 온통 음식에 대한 마음뿐입니다.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죠. 근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에서 역시도 이 팥죽 한 그릇 앞에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삭도 별미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결국 둘 다 먹는 문제로 곧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앞서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본능뿐 아니라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그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그의 감정이 이삭의 영안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항변하듯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뜻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즉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진정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이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책임이 아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문제는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앞선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리브가의 문제는 뭘까요? 이삭이 축복하려는 그 정보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도록 주도합니다. 어쩜 리브가의 능숙한 속임수로 보아 야곱은 어쩜 엄마를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닮았다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리브가의 행동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게다가 속이다가 들통이 나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에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모성애와 집념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모성애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어쩜 분명 잘못된 가치관, 바로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신앙교육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이 뭘까요? 아들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리브가와 함께 이 성공의 집념에 불타는 야곱이 절묘하게 만났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우상은 성공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경쟁하고 배반합니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습니다. 이삭은 별미에 꽂혀 있고 리브가와 야곱은 성공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없음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보다 장자권, 즉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믿음의 가정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손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즉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예수 잘 믿고 불행하다, 예수 잘 믿고 불행해졌다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팩트이고 이는 진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즉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찬양의 가사, 한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어린아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뛰어 보내야만 했던 이 당시 요게벳의 그 심정을 담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영상으로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 같이 짧은 시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부모이신,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 손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더 신뢰합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학교를 더 믿고 학원을 더 믿고 사교육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원에 가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반응하지만 정작 교회에 가지 않아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방관이고 방치입니다. 결국 세상에 방치된 우리 아이들은 갈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의 자녀 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 자녀 손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 늦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저 학교에 학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들 제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과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양육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건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진짜 부흥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진짜 부흥은 예수님이 다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 가정이 이삭의 가정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미 늦은 것 같고 이미 엇갈린 것 같고 이미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그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다시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이라는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과 가정에 다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과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효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반주기 좀 계속 해주시고요.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혹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성적이, 남편의 일터가, 아내의 불안이, 현실의 문제들이 혹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다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방향키를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남편 되시는 분들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아내에게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침묵하던 남편에서 기도하는 남편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불안 때문에 조급하게 앞서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과를 주려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나 대신, 즉 하나님 대신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려 하고 있느냐. 오늘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바뀔 때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드립니다. 자녀의 성적, 진로, 미래보다 믿음의 뿌리가 먼저임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받아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방향키를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 아내에게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침묵하던 남편에서 기도하는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안 때문에 조급하게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고백 하나님 주 앞에 다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참 부모 되신, 우리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자녀 손들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여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주인 된 가정,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시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성적과 진로와 미래보다도 믿음의 뿌리가 먼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뿌려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그 믿음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그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 자녀 손들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자녀 손을 온전히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이 가정에 하나님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주님 온전히 경외하고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다시 받아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저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정의 주님,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자녀 손들을 맡겨드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무엇보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한 가정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 독진의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청년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